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자, 다 같이 봉독합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개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개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아멘.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일어난 일 중에 제일 먼저 인 떼는 사건이 나오는데 7인 떼는 사건 나오고 첫째 인, 그 다음에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 그러니까 첫째 인 뗄 때 무슨 일 났죠? 첫째 인 뗄 때 백마 탄자가 나오고 예, 활과 멸관을 받았죠. 예.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래서 멸관이 화살로도 나오죠. 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 때니까 무슨 일 났어요? 예,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가지고 죽이고 죽이더라. 셋째인 때니까 무슨 일 났어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등장을 하죠. 넷째인 때니까 무슨 일 나고?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는데 예, 그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고 그리고 뭘로 죽여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뭐를요? 개의 4분의 1을. 다섯째인 뗄 때에 제단 아래 죽임당한 목숨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일 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여섯째인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고 일곱째인 나가요. 그래서 첫째, 셋째, 다섯째인, 둘째, 넷째, 여섯째인 이건 완전히 첫째, 셋째, 다섯째인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둘째, 넷째, 여섯째인은 이거는 멸망에 속한 존재들. 일곱째인은 여기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있고 멸망에 속한 존재가 있고 두 팀으로 일곱째인은 나눕니다. 또. 그래서 오늘 넷째인 청황색 말 탄자가 있는데 사망이 앞에 있고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음부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가 헬라어로 하데스죠? 음부가 하데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데스는 지구가 있고 지구에 소개가 있다 그래요. 지구 소개가. 그런데 이 음부는 지금 보니까 7절 다시 읽어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다 같이 탄자의 이름은 그 탄자의 사망이니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그 따르더라. 뒤를 따르더라. 음부 하데스는 지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와 늘 동행합니까? 사망과 음부는 둘이 단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앞서고 음부가 따라갑니다. 음부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음부는 지구 속에 있는 개념의 하데스가 아니다. 요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12절부터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다 같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예. 둘째 사망. 그래서 사망과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예요. 음부는 땅 속에 지구 속에 있다고 하는데 사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풀어버린다면 사망과 음부는 같이 이동성 존재입니다. 이동성 존재. 음부가 사망이 죽이면 음부는 뭐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서 뭘 떨어뜨리면 종이 쪼가리 떨어뜨리고 쓸모없는 떨어뜨리면 뒤에 넝마주기가 가면서 다 주워 넣는 거 똑같아요. 사망이 죽이면 음부는 갖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동성 하데스입니다. 지구 속의 하데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죽이는데 사망이 가고 뒤에 음부가 따르더라. 뭘로 죽입니까?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개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네 가지를 가지고 죽입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는 뭐는 없어요. 전부 다 보니까. 살인 도구가 몇 가지예요? 검, 흉년, 사망, 개의 짐승. 여긴 뭐 총이나 이런 게 없죠? 총 같은 게 없죠? 검으로 죽여요. 검으로. 검으로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칼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칼이 에베소서 6장에 또 계시록에서 1장 16절 이한 양날 가진 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칼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망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망의 검 하면 돼요? 사망의 검.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봐보세요. 예, 칼이 하나님 쪽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칼이죠. 근데 마귀 쪽에서도 칼이 있다고. 그 세 종류 칼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더러운 영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과 거짓 짐승의 선지자의 입에서 입과 나오니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저희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요. 더러운 영. 하나님 쪽에서는 성령이죠. 거룩한 영인데 이쪽에서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다 출처는 입인데 존재에 따라서 입이 달라요. 이쪽에서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 뭐가 더러운 거예요? 마귀가 저 더럽고 그러고 다닙니까? 거짓 선지자, 짐승 같은 놈이 더럽게 오고 다녀요? 아니죠. 이 더럽게 한다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죠. 봐보세요. 거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다 같이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가 들어와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죠.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하는 게 어떻게 더러운 거예요?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놓은 게 마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게 만들면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더럽다고 그러는 얘기는
무슨 뭐 빨래를 안 해 입어가지고 뭐 떨어진 거 꼬매 입지 않아가지고 뭐 더러운 거 묻히고 와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걸 더럽다고 그래요. 마음이 부패한 걸. 진실한 상태가 깨져버리고 깨끗한 상태가 파괴되는 것, 그거 자체가 더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다고 하는 개념을 떠나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보면은 뭐 외부만 깨끗이 하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오직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물로 씻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 과정. 이게 물로 씻혀 말씀으로 깨끗하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칼로 죽인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칼, 그런 칼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마음 속에 있는 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 같이, 만일 너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변질을 시켜요. 예수도 변질을 시켜요. 성령에서도 변질을 시켜요. 그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마음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자꾸 변질시켜가요. 목적과 수단이 예수를 향하는 마음, 예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축복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예수를 떠나버려요. 뭘로? 복을 세상 복으로 받도록 하면은 복음을 변질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사람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놓고 더럽다 할 때 더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술 먹고 어디가 둥그러도 더럽긴 더럽죠. 근데 그건 목욕하면 그건 깨끗해져요. 근데 마음이 더러운 건 어떻게 돼요? 목욕한다고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마음은.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칼로 죽인다. 칼로 죽인다. 세상 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어디를 다 찔러 쪼개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을 5가지를 찔러 쪼개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잘라내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살을 덧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히는 게 어디를 더럽히래요?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더럽혀버리죠. 그래서 칼로 죽이고, 뭐가? 사망과 음부가 칼로 죽이고 할 때 그냥 칼은 마음에서 빼내세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이다. 칼이다. 무슨 칼이냐?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다 찔러 쪼개놔야 돼요. 두 번째, 뭘로 죽입니까? 흉년. 흉년으로 죽여요. 흉년은 기근이죠? 이 칼 때문에, 검 때문에 뭐가 오느냐? 흉년이 와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오는 여파가 사망이고, 그 다음이 개의 짐승이에요. 이 네 가지가 혼합돼서 합병증을 일으켜요, 합병증을. 왜 검과 칼 다음에 흉년이 나오느냐?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게 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흉년.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잘 보면 바로 이 칼 때문에 난리가 나죠.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이 없어 못 듣는 거예요? 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천국의 비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차단시켜버렸죠. 뭐가? 이 칼이, 검이. 마음을 부패하고 나니까 뭐가 안 들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그 상태를 흉년 기근하고 얘기한다. 80년도에 말씀을 내가 배울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럴 때 온 세상이 기근만 들어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지금이 밖이 기근입니까? 아닙니까? 밖에 지금 흉년이 와 있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온갖 간교한 말로 사람을 꼬시는 건 잘하는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입이 어디가 붙었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이 나와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설교는 다 해 목사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가 예수님 공생에 마태복음 4장 최초로 마귀와 신약 가운데서 싸움이 나죠. 그래서 마귀가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만드는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드는 떡 때문에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등장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네가 하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떡을 만들 때 산다. 그 일막.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쳤어요. 대장들끼리 싸우면 쫄병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는 싸움이 아니에요. 대장들끼리 싸우면 아주 고수예요, 고수. 태권도도 보면은 어때요? 초단짜리 싸우는 거, 뭐 7급, 8급 싸우는 거, 3급짜리 싸우는 거 봐봐요. 어떻게 싸워요? 재미가 없어 보면 치고받고다가 그냥 둘이 지쳐가지고 떨어져. 근데 단짜리로 올라가서 어때요? 단심사해가지고 1단, 2단, 3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한 방이면 끝나, 한 방이면. 마귀는 세 방으로도 터지고 항복을 했어. 그래서 검, 칼 뒤에 오는 게 흉년이다. 증세는 어디서부터 왔다? 이 칼 때문에 왔다.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자연이 뭐가 와요?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이제? 자연이 이제 세 번째 사망이 와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이 죽이는 일을 한다고. 이제. 나는 여기를 보면서 뭐가 생각나느냐면 나쁜 놈들이 좋은 사람 붙들어다 놓고 이쪽에서 한 방 때리면 저쪽에 있는 놈이 받아가지고 또 한 방 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없는데 이제 또 한 놈 해가지고 네 놈이 둘러서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명이 누굴 때려요? 검부와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이 네 군데 둘러서가지고 누구를 놓고 지금 둘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멸망하는 놈들 갖다 놓고 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죄패 갖다 놓고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 맞고 비틀거리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또 한 방 치면 이리 가. 그 다음에 또 이리 가고 그래. 그래서 사방에서 아주 그냥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죽인다고 해요. 어떻게 죽여요? 절대 주먹 안 써요. 뭘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없게끔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두 번째 뭘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귀머거리, 소경, 마음이 부패한 상태, 세 가지를 가지고 흉년. 이걸 모르니까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뭐가 있으리니?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뭐냐?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요 흉년을 알아요. 밖에 나가보면 지금 대기근이 들었어요. 대기근이. 그런데 사람이 위가 참 이상해요. 굶는 게 처음에 제일 힘든 게 첫 끼, 둘째 끼예요. 두 번째. 두 끼 굶는 게 문제야.
두 끼를 굶는 훈련이 순탄하면 저녁까지 굶어도 자요. 잘 자요. 내가 첫 번 그 음식을 가가지고 두 끼는 잘 굶었는데 셋째 저녁을 굶는 바람에 아주 녹초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번에 그 음식을 또 오러 갔는데 그때 3일 걷더니 했어요. 왜? 굶는 것도 훈련이더라고. 근데 아주 굶어버려 더면 어떻게 합니까? 뱃속이.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버리면 그때 무슨 상태가 와요? 배가. 그것도 훈련이 돼가지고 그 집에 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속이 되면 한국의 거지왕 책 쓴 거 봤죠?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 저희는 먹어도 배탈이 안 나. 그때부터는 명동에 큰 식당 뒤에 가면은 드럼통을 놔두고 음식 나오는 거를 부어놓는데 요새처럼 무슨 수거해가지고 음식물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집어넣고 그냥 뭣도 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손 넣어가지고 휘 젖어가지고 뭐가 나오면 생선 가시가 한 토막 나오면 그놈을 꺼내가지고 쭉 빨아먹어도 배탈이 절대 안 나. 그 대신 한 번 병 걸렸다면 고치는 약이 없는 게 그 집 뱃속이에요. 굶는 것도 훈련이 되면은요, 굶는 것도 훈련이 되면은 본인이 굶는지 안 굶는지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도 그냥 쫙 빠져버리죠. 쫙 빠져버리면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 안 들어가도 뱃속이 고장이 나오니까 영적인 배가 고장이 나오면 별 상태가 안 와. 별 상태가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이제 젖부터 새로 집어내야 되죠. 미음부터. 먹이기 시작해야 다시 위 기능이 돌아오면 그때는 맛을 알아요. 맛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은 존재예요. 상태예요. 존재로부터 오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망의 상태가 되어도 거부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자, 사망을 그냥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망의 한 형태입니다. 사망은 존재예요. 그래서 자, 넷째인 될 때 사망과 음부가 함께 돌아다니죠. 이게 사망이 죽었다 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사망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은 이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겨요? 쏘죠. 사망은 쏴요. 사망의 존재가 활을 들고 쏴요. 그런데 사망은 뭘 하니까 죄를 내보내죠. 이 죄가 어디를 못 맞춰요? 관역을 못 맞춰요. 관역을 못 맞춘다가 뭐예요? 아니 사망이 죄를 쏘았는데 관역을 못 맞는데 무슨 죄예요? 죄는 생명에 관한 관역은 맞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출 방법이 없어. 사망.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와도 어떻게 해요? 다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를 풀지 못하는 세대가 뭐냐? 사망에 속한 자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 그냥 그러고 풀어요. 관역이 뭐냐? 몰라요. 그런데 생명이 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가서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사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큐피트 화살을 어떻게 그래요? 여기가 뭐가 좀 굳이 나가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큐피트 화살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 헌엉터리야. 진짜 하트, 가슴을 뚫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화살이라고. 아무한테나 꽂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꽂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쏘면 관통을 해 이게. 어때요?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맞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거는 팔딱팔딱거리게 만들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큐피트의 화살이다. 큐피트 화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이야. 이걸 여러분들은 이 활과 화살을 다 가지고 다녀요. 맞아요? 쏘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이거 쏴가지고는 사람 안 죽여요. 이거 쐈다고 절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못 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사망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가 쏘는 이 화살을 싫어해요. 왜? 맞으면 살아날까 봐. 마태복음 13장 잘 읽어봐요. 저희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여 오기를 두려워한다. 고침을 받을까 하여. 근데 정말 그래요. 세상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 다 믿으면, 다른 사람이 다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 무슨 재미로. 맞아요? 틀려요? 아니, 다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 먹는 사람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도박하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서 내가 걱정도 참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내가 옛날에라도 저처럼 살아본 사람인데 안 오고서 더 좋은 게 많다는 걸 아니까 지금 나도 화살을 쏘는 중인데 안 통해. 그래가지고 다 믿으면 난 재미가 없어 못 살으니까 나라도 예수를 믿지 말아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걱정도 팔자다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향해 쏘면 하트 모양은 누구예요? 하트 모양이 누구냐고. 여러분들이 하트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쏘죠. 그러니까 관역이 맞죠? 생명을 가져야 될 자들이 하트야. 예수님도 뭐고? 예수님도 하트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쏘는 거예요. 복음으로 쏘면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꽂혀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론 요단은 이게 안 맞아. 늘 쏘는데도 안 들어가요, 화살이. 이제 아시겠어요? 관역을 맞추다가?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관역이야. 뭐가? 사망이 나가고 생명으로 바뀔 사람들이 관역이고, 마귀는 아무리 쏴도 예수님은 죽일 수 없어요. 왜? 그 사망의 화살은 꽂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젠 큐피트에다가 성도 이름을 써놓고 쏴요, 이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거든. 여기다가 그 사람 이름 써요, 여기다가. 그리고 꽂힌 화살을 하나 넣어요. 이건 예수의 화살. 그렇게 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때 한 장씩 보내줘요. 당신은 내가 쏜 생명의 화살에 이제 살아났다. 그리고 해주면 가장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시 봅시다. 55절.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거느는 그렇죠. 율법이라. 사망이 쏘면은 죄를 쏜단 말이에요. 죄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사망의 존재, 마귀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그놈을 쏘는 거예요. 쏘면은 멸망할 자들은 영락없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도 들어갔었죠. 우리 속에도 아주 잘 들어왔어요. 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받아들였구나. 그게 사망의 큐피트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였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던 자죠. 우리는 생명이 주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화살이 우리 가슴에 꽂히는 건 이거는 팔자소관이라고 해요. 또 팔자소관이죠. 절대 자기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둘이 서로가 쏘아가지고 서로가 맞아서 키워댔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망. 사망은 뭐를 집어넣어서 죽여요? 죄를 넣어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 이것을 개의 짐승으로 죽인다. 개의 짐승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계시록 13장 666으로 죽이죠. 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다 기에서 올라오니. 같이 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기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개, 영어의 얼스, 지구, 땅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마귀같이 생긴 놈이 혈과 육을 가진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먼저 개의- 나온 짐승 13장 1절 2절. 다 같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예. 그래서 개의 짐승으로 하는 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혈과육을 가진 데서 나온 짐승 같은 놈입니다. 이게. 그래서 666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종쳐버리는 거죠. 이제 개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666을 받게 함으로 마무리해버려요. 개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으로. 그래서 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부셔버리고 마귀 쪽으로 가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흉년이 오기 시작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닫히고 그 다음에 뭐를 이제 완전히 쏘느냐? 죄를 집어넣어 버려요. 죄를 집어넣으면 사망, 그 죄로 말하면 죽음이 온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쳐버리느냐? 666. 이게 거미줄에 걸리면 거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잡아먹기 전에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미줄을 꺼내가지고 막 칭칭 감아버리죠. 그때부터는 거미가 배고플 때 암 때나서 먹어먹고 말이야. 이제. 그게 666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개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666을 받게 함으로 끝내버리더라. 다 같이 검, 흉년, 사망, 개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사람 멸망하는 놈 하나 들어오면은 사방으로 얻어 터져가지고 정신이 다 빠져버려요. 터져가네. 여기 이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생명의 화살을 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야, 그게. 사망의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광야 교회, 거기서 어디?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3단계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서 전해보면은요, 혼미 상태가 와요. 혼미 상태, 혼수 상태가 온다고.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데 육신의 복음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바꿔봐봐요. 사람이 반혼수 상태가 와요. 정말 그 상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중증이야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다섯째인 때니까 제단 아래 죽임당한 목숨들이서 뭐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인하여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세요. 그럼 죽임당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9절 다시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개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의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럼 언제까지예요 그게요? 그 수가 차기까지가 언제까지냐고. 어느 때까지예요 수가 차기까지가.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로다. 예, 무슨 일이 계속돼요? 원수 갚는 일이 계속되죠. 누가 갚아줘요, 계속? 주님이 갚아주죠.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획 끝까지 전파된다. 또요. 살전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난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여길 떠난 상태를 고건망아지고 할 때는 자고 있다 그러죠. 다윗도 잔다. 믿음의 선진들 죽었다고 보다는 잔다, 자간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자는 자보다가 주 안에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먼저 일어난 자입니까? 살아남은 자로 끌어올려진 자입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무종들이 다 채워진 바 되면,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고 다 채워진 바 되면 그때 즉시 뭐가 일어나? 채워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완성. 계시록 21장 입장에서 볼 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누구와 같은 상태로 자는 바가 되면 믿음의 선진들 같이 말씀과 증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 숫자가 다 채워져요. 그러면 동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깨어난 바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건 하나 바라다보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전부 다. 너희 종무동들이 죽임을 받아서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뭐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두루마기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요? 흰 두루마기가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흰 두루마기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죠?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복을 받은 결과가 어디에 청함을 받아야 돼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 다 받아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불합격하면은 그 복 자체가 브로카가 주는 복이라고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계시록으로 다 풀려요. 그냥 신세마포를 주시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주시며 너희 종무동들이 다 채워지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 이 원수를 안 갚아주겠어요? 갚아주겠어요?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지금 떠들고 있다고. 여섯째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시 읽고 끝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기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개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다투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다음 주에 여섯째 인부터 하겠습니다.